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시간도 이 평신도를 위한 설교 작성법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저는 전도사 이창종이고 저와 대담하고 있는 전도사는 전도사 정혜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이제 첫 번째 시간 때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공부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룻기 그 1장 1절에서 5절의 주제를 어떻게 요약했냐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의 어떤 이제 핵심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순서인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알아볼 것이고요. 저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를 거칠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꼼꼼히 읽는 것이고요. 성경을 꼼꼼히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낸 것과 비슷한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서 나열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하나로 점점 엮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잘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가면서 성경의 통일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훈련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단계로 성경을 연구하면 그 연구한 것 자체가 바로 한 편의 설교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는데요. 그 성경절이 길어서 제가 두 페이지로 나눴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페이지는 제가 읽도록 하고요. 이 뒤에 나오는 다음 페이지는 정혜준 전도사님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은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노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하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잠시만요. 네, 아이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 룻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1장 후반부부터 2장 초반까지는 이 룻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그 대화가 좀 더 이해가 될 것이고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 본문에 또 저희가 본문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6절에 이 6절에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이 여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란 누구를 말하죠?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룻과 오르바 그리고 나오미도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 중에 일원일까요? 이 룻과 오르바 나오미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오미는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만 룻과 오르바는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시켜서 생각하고 있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나요? 자기들은 모압 여인이니까 이방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일단 룻과 오르바는 본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명기 23장 3절에 제가 성경절은 여기 이제 삽입하지 않았지만은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룻과 오르바에게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모압 여자니까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한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나 율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압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 12장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딱 콕 집어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는 분명히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베들레헴을 그들이 돌아가야 할 어떤 고향으로 여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일단 나오미는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나오미의 죽은 남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나오미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좀 확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우리 1절부터 5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오미를 아주 신실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되게 자신의 아들들을 모압 여인과 통혼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나오미가 본인을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뒷부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들이 본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룻과 오르바는 그렇죠. 자, 룻과 오르바는 그렇죠. 나오미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는 어, 그 그냥 네.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 않을까요? 그 땅을 떠나서 망했으니까. 아, 그 이제 나오미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가 1장 6절에 나옵니다. 1장 6절에 우리 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 네. 그 다시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셨다. 아,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에. 맞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음. 즉 지금 1장 우리가 1절 5절에서 읽었던 나오미와 6절에 나오는 나오미가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양식을 찾아서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가 또한 양식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고 어떤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행동은 1절에 얘기했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면 막 뭉치고 연합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거주하는 바로 그 일들이 사사기에 등장하잖아요. 나오미가 그냥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사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고 그 구원의 방식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또 다음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이 대화를 모압에서부터 처음부터 하지 않고 좀 나중에 이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의 장소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죠? 이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을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압에서 한 거 아니었나요? 아, 모압으로 알고. 모압에서 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라고 어, 나오죠? 여기 그 모압 지방에 있어서 이제 권고한다는 양식 그 소식을 들었고 네,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네.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라고 하면은 모압 지방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아, 그 다음도 읽어주십시오.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행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네, 있었나요? 우리 성경은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 음. 땅을 떠나 있던 곳에서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모압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곳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모압에 있었으면 이 대화를 할 때의 장소가 모압이었으면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장소는 모압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모압도 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원래는 고향으로 돌아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의 고민이었냐면 나오미 혼자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는 돌아갈지 말지의 문제가 나오미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의 문제도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광야, 즉 어느 특정한 나라가 아니고 특정한 도시가 아니고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혹시 광야에서 일어났던 성경의 이야기 중에 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음. 마라의 물. 아, 마라의 쓴물. 아, 그렇죠. 마라의 쓴물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마라의 쓴물 어떻게 됐죠? 그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는 중에 물이다 물 이러고 물을 딱 마셨는데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니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된 이야기, 그게 광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그게 바로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엘리야도 그 아합과의 싸움 중에 그 마음이 기진하여 도망가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광야에서 만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펼쳐지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계시되는 장소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보자면 왜 침례 요한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침례를 주기 위해서 요단강이 있는 광야에서 선포한 것이라면 예루살렘에는 기드론 시내가 있고요.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침례 때문에 광야에서 선포한 것은 아니고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상징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복음의 기별,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에서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이 장소를 성경은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대화하는 장소를 성경은 모압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어느 지역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읽는 이 제1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의 결정이 어떤 앞으로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암시를 주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가 드러난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저거고요. 자, 요 세 번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두 며느리가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이제 와서 너희들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조금 이상한 말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여자입니다. 우리가 여자예요. 우리가 남편이랑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남편과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남편이 만약에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내가 너한테 아들을 더 낳아줄 수 있느냐? 나는 이제 늙어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없으니 너는 그냥 너네 그 시부모한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조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조금 이상한 말이죠. 조금 이상한 말이죠. 이 말의 배경을 우리 문화에서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밑에 나오는 성경절들과 함께 읽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가져왔거든요.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 제가 5절에서 6절까지만 읽을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이게 사실 모세가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부터도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밑에 창세기 38장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이 오난의 원래 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죠? L. L? L 아닌가요? 엘과 오난? 네.
아무튼 여기지 않는다. 이 오난이라는 동생이 그래서 그 형의 아내, 형수죠, 형수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 결혼도 하고 그 형수 먹여 살리고 또 그 형수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자기의 이름이 아닌 엘 맞는 것 같아요. 엘의 이름으로 이제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오난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난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처벌하십니다. 이 얘기를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오난이 자녀 출생을 위한 목적이 아닌 그냥 어떤 육체적인 방종을 위해서 잠자리를 가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이 죽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 모세의 율법에 비춰서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난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한 거냐면 자신의 그 형의 아내, 형수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를 거부한 거예요. 첫 번째로 이 형세 책임을 형수를 책임지기를 거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우리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름이 계속 유지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순간까지 내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형수와 낳은 아이는 형의 이름으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보존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씻은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성경절은 이 관습이 신약 성경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은 막 이러니 천국은 이러니 이렇게 설명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만일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차례대로 막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가 7형제에게 모두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죠. 모두 시집을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중에 이 부활의 순간에 천국에 갔는데 그럼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게 당시 유대인들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가 너희에게 낳아줄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지금 말륜과 기륜이 죽고 나서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륜과 기륜의 동생들이 나오미와 오르바를 받아서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사이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는 이미 늙어서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아들을 낳아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이 룻과 오르바와 결혼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와 나 사이에 어떤 가족 관계가 없다. 너희와 나 사이에 어떤 언약 관계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생판 남인 나를 이렇게 따라와서 보필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사람과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고 하는 게 나오미의 말인 겁니다. 이 부분은 룻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3-1번 질문입니다. 3-1번 질문. 위에 거랑 살짝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처한 상황과 같은 위기에 처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7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거든요.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모세 시대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들은 한 명도 낳지 못하고
딸만 낳고 죽어버린 거예요. 딸만 낳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랑 똑같냐면 룻과 이 오르바 나오미 가족도 여자만 남고 남자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남자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생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신명기에도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냐면 가정 안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자들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그 성경절을 가져왔는데 우리 3절에서 4절 이 두 성경절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삭제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삭제됐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3번 질문과 들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네? 마지막 질문을? 마지막 뭐라고요? 질문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삭제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유가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냐면 우리 이게 3번 질문의 저 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의 유대 민족의 문화인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의 이 초림까지 그의 종족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탄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업이 뭐냐면 한국말로 기업이라 그러면 무슨 회사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회사 어떤 뭐 이런 어떤 뭐 사업장 이런 거 의미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의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후자 혹은 나할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어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토지, 땅을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됐냐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이방인은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만 양도만 가능할 뿐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 땅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거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만 상속이 되냐면 아들들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아들들에게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은 그 토지는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로 권한이 이전됩니다. 권한이 이전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이냐면 자기들은 딸이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지 못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죄인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가정 안에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아버지의 형제에게 물려갔고 그로 인해서 남은 우리 딸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고 그 땅의 권한이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넘어갔는데 그 권한을 우리가 비록 딸이지만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그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민수기에 와서 그 법을 수정합니다. 뭐라고 수정하냐면 8절에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은 그 땅은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다. 자, 이런 율법이 모세의 율법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만연한 주제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릅니다.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얘기가 성경에 상당히 여러 번 등장해요. 이 땅에 관한 얘기가.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어야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탐나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거보다 더 좋은 땅을 줄게. 그러니까 그 너의 포도원을 나한테 줘. 거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봇이 왜 거절했냐면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 그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주지 못했던 거예요. 나봇이 그걸 거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아합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번민하잖아요. 그 땅을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니까. 그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아합한테 이렇게 조언합니다. 뭐라고 조언하냐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다고 고발해라. 그러면 그 땅을 뺏어올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아, 나봇이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나봇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봇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증표인 그 땅을 우리가 뺏어와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라라는 말인 겁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로 어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농지를 주신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은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받는다.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돌려서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팔복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말인 겁니다. 이게 아주 성경에 아주 만연한 주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는 요 룻기의 내용도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3번 질문, 그리고 3-1번 질문을 제가 섞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기업, 즉 땅은 가족 중에서 남자를 통해서만 계승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남은 남자,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없으면 그 기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갑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과부는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서 그 친족이 이 과부를 책임져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3번 질문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 친족이 낳은 아이는 죽은 남편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죽은 남편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혹은 루시나 오르바가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나 혹은 말년과 기륜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던 기업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지금 아직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인 그 땅, 기업을 이들 중에서는 아무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내는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법에도 아내에게 간다라고 하는 적은 없어요. 아내는 무조건 형제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서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면 룻과 오르바는 물려받을 수 없냐? 룻과 오르바는 일단 딸이 아니고요. 딸도 아닐 뿐더러 그들은 모함 요인이기 때문에 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남편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사람들의 그 처지에 처하게 된 거죠. 처하게 된 거죠. 이게 룻기 1장에 나오는 룻과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원론적인 문제도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문제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로 가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랑 결혼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명령하니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룻기의 배경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가 어떤 때냐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응당 그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율법을 행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두 번째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따라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하거든요. 고엘은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그 고엘 율법을 행하는 남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옵니다. 엄청난 손해를 가져와요. 첫 번째,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여인을 자기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 여인과 딸려서 얼마나 많은 가족이 올지 몰라요. 지금 여기도 나오미, 오르바, 룻 3명이잖아요. 이 고엘 제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 3명의 생계를 다 책임져 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요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이 얘기가 룻기 2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싫어하는 이야기. 그게 계속 등장합니다. 룻기 2장부터. 그건 천천히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도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너가 나를 따라 이스라엘로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한테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이 너희와 결혼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너희는 그냥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며느리 룻이 오르바는 돌아가겠다고 했고요. 며느리 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충실되게 따라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필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렇게 하는 인물들이 없거든요. 딱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보아스 한 사람만 이렇게 해요. 룻기 전체에서.
그리고 여자 중에서 룻이 이렇게 합니다.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책임져주기 위해서 따라가는 인물.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계속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룻과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났고 계속 뭐 말용과 기루는 모압 여자랑 결혼했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룻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2장 들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 범위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4번 질문인데 아직 우리 말씀의 범위는 아니지만 나오미와 이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를. 그리고 보아스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 룻과 내가 룻과 결혼해서 룻에 내가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제가 이제 답을 사실 조금 일전에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 1장에서 룻과 나오미가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어떤 보아스라든지 사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닙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거절했죠. 어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내 생계의 책임짐을 받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예, 4번 질문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사실 희망은 없지 않았을까요? 희망은 없었을 걱정되기-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은 해봤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찾을 건데요. 이 희망이 없던 나오미와 룻이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면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결국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보아스는 룻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읽고 나니까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우연히 만나서 따르게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연히 만나서 따라가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중에 혹시 지금 생각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혈루병 여인.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네. 혈루병 여인과 또 사마리아 우물 깃는 여인 네. 이렇게 두 개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혈루병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혈루병 여인은 그 낫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마침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셔서 이제 옷깃만 탁 잡았다가 낫게 되는 경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고 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지. 사마리아 여인 맞나요? 사마리아 여인 맞습니다. 네.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 네. 그 남편이 5이나 될 정도로 이제 완벽한 사랑을 찾지 못하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진짜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그 마을에 이제 결국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복음 전파하기까지 삶이 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시작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저는 누구를 먼저 떠올렸냐면 삭개오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삭개오가 남자 중에서도 떠올리라고 하신다면 전 그 사람도 떠오릅니다. 삭개오도 있는데 그 바디메오도 떠오릅니다. 베데스다도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 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약에 그런 사건이 너무 많아. 이런 맞아요. 특히 신약에 그런 사건이 많죠. 근데 찾아보면 구약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제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구약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특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모세는 그냥 양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으로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자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딱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삭개오를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 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이야기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온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하는 길에 만난 하나님, 모세가 애굽에서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하여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삭개오 죄인 세리가 만난 예수님, 남편이 5명 있고 사람들 속에 이렇게 어울리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하나님, 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룻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는 모함 여인, 심지어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게 살았던 사람, 죄인이죠. 그런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구원을 갈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가르침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드러나냐면 예수님은 한 마리에 이른 양을 찾는 분이다.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집에서 잊어버리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룻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룻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 1장을 읽으면 룻기 1장 전체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나타냅니다. 굉장히 어두운 완전 죄인들의 이야기. 근데 그 죄인들의 얘기가 단순히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사사들이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어두운 시대, 악에 물든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시대 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저자가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룻기가 굉장히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룻기 2장부터는 룻기 1장에서는 조금 이제 어두운 시대 얘기를 했다면 룻기 2장부터는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찾아볼 것입니다.